성도님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함께 나눌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표본 여호사밧. 여호사밧 아시나요? 여호사밧 구약의 인물이죠. 유대 나라의 왕 여호사밧. 오늘 이 여호사밧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좀 오늘 본문이 좀 길은데 그래도 본문을 읽어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특권입니다.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면모한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혹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고하여 가로되 큰 무리가 바다 저편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의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가로되 우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저희가 이 땅에 거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치우쳐 저희를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저희가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저희가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신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실에게 임하셨으니 저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저희가 시스 고개로 말미암아 올라오리니 저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호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두과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살육하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뿐이요 하나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는 고로 각기 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취하고 제4일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여호사밧을 선두로 즐거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로 그 적군을 이김을 인하여 즐거하게 하셨음이라. 무리가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 하나님이 사방에서 저희에게 평강을 주시셨음이더라. 내용이 상당히 길죠. 네. 우리 배 선생님 이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죠? 이 흐름이 그죠? 네. 지금 전쟁 사건입니다. 네. 자, 본문의 사건을 지금 개요를 제가 좀 요약해 봤습니다. 다 읽은 말씀을 요약을 하면 좀 더 쉬워요. 자, 1절에는 세 동맹국 모압, 암몬, 면마온 사람들이 침공을 합니다. 2절에는 유다 왕 여호사밧이 소식을 들어요. 3절에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공포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위태로우니 우리 백성들이시여 빨리 우리가 금식 기도하자 함께. 그리고 4절에서 13절까지는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성전 앞에서 온 백성들과 연합 기도를 합니다. 14절에서 19절은 기도의 응답이 와요. 이 야에시엘 선지자로부터 너희는 두려워 말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내일 전쟁터로 나가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20절에는 여호사밧이 호소를 해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21절에는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찬양복을 입고 입혀서 군대 앞에서 감사와 찬송을 부릅니다. 22절에는 찬양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복병을 일으켜서 적군을 세 나라를 전멸시킵니다. 전쟁터에는 시체와 전리품뿐이고 3일간 전리품을 거둡니다. 찬양하며 그리고 귀환을 하죠. 29절에 모든 이방 나라가 두려워합니다. 왜요? 이 세 나라를 그들이 창 하나 칼 하나 안 쓰고 세 나라를 무찔렀어요. 완전히 전멸시켰어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이 다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유대 나라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사건은 두려움으로 시작을 해서 평강으로 끝이 납니다. 왜 두려워했어요 이들이? 세 나라가 동맹국이 세 나라가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두려워했어요. 그 다음에 평강은 그 모든 적군들을 하나님이 다 무찔러 주셔서 시체뿐. 그래서 그들이 평강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끝이 나요. 여러분 피조물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아직도 전쟁 중이죠. 이 전쟁의 역사 참 길어요. 우주에도 전쟁이 있었어요. 태초부터 십자가까지 이 우주 전쟁은 일단락을 지었고요. 이 지구에는 아직도 전쟁 마무리가 안 됐어요. 6,000년 동안 전쟁이 지금 있는 거예요. 자, 이 모든 성경 사건은 전쟁 스토리입니다. 모든 인류의 삶은 전쟁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은 전쟁이에요. 자, 전쟁명이 뭐예요? 선과 악의 대쟁투. 품성 싸움이 품성 싸움. 자, 각 수장 대장이 누구냐면 선은 미가엘, 예수 그리스도. 인성의 예수님은 지성소에 계시고 신성의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자, 악은 루스벨이죠. 용, 옛뱀, 사단, 마귀, 참소하는 자, 온 천하를 꿰는 자. 사단의 이름이 6개예요. 6개. 이렇게 이름이 많아요. 자, 전쟁터는 첫 번째는 하늘, 두 번째는 지구, 세 번째는 어디일까요? 네? 우리 임 집사님.
예, 마음속. 우리 마음속에 제일 중요한 게 마음속이에요. 내가 제일 중요해, 그죠? 우리 개인은 다 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나밖에 관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성경의 모든 사건은 우리 마음과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여호사밧에게 있었던 이 일이 우리 삶에서 똑같이 일어나요. 그럼 여호사밧이 어떻게 승리를 했는가? 우리가 잘 배워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승리하는 경험을 하게 되죠. 자, 전쟁 전적을 보면 예수님은 때때로 전투에서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쟁에서는 반드시 승리를 하십니다. 백전 백승이에요. 이게 성경의 전적이에요. 자, 우리의 싸움은 승리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이미 이루신 승리를 얻는 싸움이에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싸움입니다. 승리를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께서 완전히. 그래서 내가 승리하기 위하여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예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내가 얻기 위한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혼돈하면 안 돼요. 자, 약속과 보장을 보십시다. 읽을까요, 한번? 힘 있는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이게 이제 미래에 있을 사건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요 보증이에요. 보장된 것입니다. 자, 승리의 퍼레이드 재림의 사건을 한번 더 읽어보세요. 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네.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 연로하신 분들도 죽음에도 두려움이 없죠, 그죠?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예,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또 산자도 구름과 함께 끌어올려 공중에서 만나. 이게 재림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보장된 약속이에요. 이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역대하 20장 1절에서부터 30절까지 본 말씀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싸움을 싸운 믿음의 표본 여호사밧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서 그분이 이루시는 승리 비법을 소개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연구할 필요가 있죠. 첫 번째, 이제 승리의 비법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호사밧이 두려워요. 왜 두려워했죠? 여호사밧이 왜 두려워했습니까? 세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저 앞에 와 있어요. 지금 진보로 말 같으면 저 총성읍에 와 있어요. 지금 이제 저쪽 영천 쪽에서 올라오면서 총성읍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두려워했습니다. 여기 두려워하여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기서 여호사밧이 두려워한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예? 나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했어야 돼요? 여러분 두려워하여. 엄청 좋은 거 이 복음이에요, 복음. 여호사밧은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두려워해야 돼. 우리가 두려움 없으면 안 됩니다. 자,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현주소를 인식한 사람입니다. 이건 뭐예요? 싸움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몇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세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해야죠. 두려워해야 현주소를 인식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두려워하면 안 돼요. 우리는 왜요? 두려워하면 의기가 소침해지고 패기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없으면 근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야 납작 엎드리지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사람을 돕지 자신만만한 사람은 절대 도울 수가 없어요. 자, 현주소 인식은 첫 번째 영적 싸움을 육으로 대처하지 않는 자입니다. 영적 싸움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 배 집사님은 하은이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보통은 아니잖아요, 하은이가. 그렇죠? 네. 엄마는 자녀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무기력을 인식한 사람.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적군의 세력을 인식한 사람입니다. 적군이 누구예요? 사단이가. 이 세 나라를 본 게 아니고 여호사밧은 이 세 나라의 뒤에 누구를 봤어요? 사단을 봤어요. 사단이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히려고 이스라엘을 침범하려고 사단이 세 나라를 충동질해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지금 사단이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것을 여호사밧은 보았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자기가 사단을 이길 수 없잖아요. 그죠? 예. 자, 두려움이 없는 신앙 삶은 전쟁이 없는 것. 첫 번째, 사단의 완벽한 포로이든지, 두 번째, 완벽한 승리를 했든지. 완벽한 승리를 했으면 두려움 없어도 돼요. 그죠? 그리고 완벽한 포로는 두려워할 거 없어요. 맞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둘 중 안에 하나예요. 우리는 어딜까요, 그러면? 예? 자, 육적 병법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적 백승입니다. 손자병법이 그죠? 자, 영적 병법은 적을 알고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백전백승이에요. 여호사밧은 적을 알았어요. 적이 누구예요? 세 나라? 아니요. 사단. 나를 알았어요. 자기 피조물을.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았어요. 자, 두 번째, 두 번째가 아니죠. 항상 복종하여 뭐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성경에 두려움이 많이 나와요. 특히 하나님에 관하여 자신에 대하여 이 두려움은 굉장히 긍정적인 겁니다. 하나님을 뭐하라? 두려워하며. 예, 두려워한다. 두려운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여기서 뭐예요? 자, 현주소 인식한 사람은 두렵고 떱니다. 그래야 복종이 돼요. 굴복이 돼야 하나님이 행하시죠. 하나님이 행하셔야 구원이 완성돼요. 그러니까 현주소 인식한 사람이 첫 번째 뭐예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두려워해야 복종이 가능하고, 복종을 해야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고요. 하나님이 행하셔야 구원이 완성돼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복음이죠. 두 번째,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첫 번째, 여호사밧이 두려워했죠. 전쟁 소식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두 번째 행한 게 뭐예요?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호사밧은 먼저 개인 기도를 할 줄 아는 영적 사람이었습니다. 이거 침공 소식 직후에 한 거예요. 여호사밧이 성경을 보면 두려워했고 하나님께 개인 기도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과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왕은, 대통령은 나라를, 백성을 사랑해야 제대로 정치를 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왕인가, 나라를 사랑하는 대통령인가, 이걸 보면 알아요. 정책을 보면.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굉장히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백성과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죠. 기도를 하고.
자, 공적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과 먼저 개인적으로 면담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세 번째,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여호사밧은 이미 금식 기도로 들어갔죠.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기도를 하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영적이면 안 돼. 온 백성이 같이 함께 여호와 앞에 굴복을 해야죠. 그죠? 도와달라고. 그래서 온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를 합니다. 적군의 침공 상태에서 온 백성을 금식시킨다? 좀 이상하죠? 아니 지금 전쟁 세 나라가 연합해서 저 청성읍까지 왔는데 온 백성을 금식시키면 되겠어요? 이 시점에? 잘 먹여도 시원찮은데 안 그래요? 어떻게 여호사밧은 이렇게 엉뚱한 일을 했을까? 상식의 이하에. 보세요. 여호사밧의 병법은 잘 먹이는 것이 아니라 연합 금식 기도하는 거였어요. 병법을 좀 아는 사람입니까? 여호사밧이? 아, 병법을 아는 사람이에요. 육적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 사람이에요. 영적 사람. 이 전쟁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아는 자였어요. 아, 이 싸움이 단순한 인간이 싸우는 물리적 싸움이 아니구나. 세 나라의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사단이, 루스벨이. 그러므로 우리의 대장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설래요. 하나님이 나설려면 하나님을 설득시켜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설득시키는 방법 아세요? 네, 금식기도에 금식기도 매달리는 겁니다. 자기가 하겠다고 껍질 났으면 하나님은 주무시게 돼 있어요. 제자들 물 풀 때 보세요. 자기들이 해결하려고. 예? 물은 좀 펐는지 모르지만 바람은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자, 세 번째는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필요로 하는 자였어요. 여호사밧은. 우리 먹는 거 중요하잖아요. 식음을 전폐할 만큼 간절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금식기도 아무나 못합니다. 일반 사람 잡아다 놓고 금식 기도하라 그러면 못해요. 우리들도 잘 못해요. 내가 굶어 죽두는 한이 있더라도 이 문제는 해결해야겠다 하는 갈망을 가진 사람만 금식 기도하게 돼 있어요. 자, 연합기도의 표본을 봅시다. 연합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여호사밧이 가로 읽어보세요. 네. 가로되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저희가 이 땅에 거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지금 여호사밧이 연합기도할 때 어떤 기도에 특별히 위한 성소를 건축하고 이르기를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어떤 기도로 약속을 받았냐면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이렇게 살다가 다른 나라에게 포로로 잡혀가도 그때 성소를 향하여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때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뭐냐면 이 기도를 받으시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약속을 했어요. 이 백성들하고. 그러니까 지금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면서 지금 매달리는 거예요. 예, 그런 기도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먼저 인간 나라를 다스리는 능력과 주권을 인정하고,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합니다. 인간의 공로가 아니고 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의지해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말을 잘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신실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가 넘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지금 기도를 하죠. 세 번째는 절실한 필요를 고백합니다. 간구한 핵심 내용이 무엇이죠?
아직 여기 안 나왔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여러분 여호사밧이 간구한 핵심 내용, 오늘 그게 우리의 기도의 평상시에 우리 삶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데, 자, 간구한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 보십시다.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이다 하고,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의 기도예요. 이게 그러면 기도 너무 잘하죠. 기도 길 필요 없어요. 간결하면서도 핵심을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다. 현주소를 인식한 거예요. 나의 절실한 절대적 연약함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한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좀 지시를 내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오직 주만 바라보이다. 뭐만 바라봤어요? 여기서 주만 바라본다는 게 주의 어디를 바라봤을까요? 예? 입을 바라봤겠지. 입을. 맞죠? 하나님 말씀하세요. 명령하면 나 듣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와 저희의 차이가 뭐예요? 네? 여기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시아나이까. 여기 우리와 저희의 차이가 뭐죠? 예. 그래요? 자, 여기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 할 때 우리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죠. 그다음에 저희는 누구예요? 이 쳐들어온 세 나라 사단의 세력들 보십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고 저희는 이방신들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한테 침공을 당하고 전멸을 당했다 그러면 누구 망신이에요 지금? 하나님. 이게 지금 신들의 싸움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요 저희도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절대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요. 자, 이방 신들의 백성들이 감히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을 치러 오다니. 여호사밧이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우 좋아하시는 기도는 첫 번째 자신의 현주소를 절박하게 인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큰 것을 요구하는 걸 좋아해요. 자신의 처지를 정확히 이해한 사람은 구할 때 작은 거 구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큰 것을 기도해. 현주소 인식도 모르고 큰 것을 구하면 하나님 안 줘요. 왜? 그거 주면 큰일 나거든. 그러니까 현주소를 인식한 사람한테 큰 거 주면 제대로 그걸 쓰니까. 보십시다. 여호사밧은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여호사밧은 전쟁의 성격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었고, 여호사밧은 인간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호사밧이. 제가 여기 아들들이 자동차를 제가 이랬는데, 우리 큰아들이 이제 신학과를 졸업했는데 5학년까지 다녔어요. 복수 전공을 하면서 보건학까지 같이 했는데, 그 마지막 5학년 때 삼육대학에서 하남까지 차로 20분 거리를 버스를 타면 1시간 반, 2시간 걸린대요. 그러니까 공부할 거는 두 과를 다 복수 전공을 했으니 시간은 딸리고 학생 전도사 나가야 되고 너무 시간이 많으니까 5학년 때 저보고 아버지 차 좀 하나 사주세요. 너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 차 뭐 사줄까? 모닝 사달래, 모닝. 그래서 800만 원 중고 샀습니다. 근데 제가 행복했을까요? 안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이 아이가 학생이에요. 공부 시간에 열심히 땀 흘려서 돈 벌어서 너 왜 그래 공부 안 하고 차 살라고요. 그럼 제가 행복하겠어요? 차 살 돈은 누가 대주는 거예요? 그거 아버지 일이고 저는 요구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제가 형편은 넉넉지 않지만 그 정도 능력은 되니까 제가 기분 좋게 사줬어요. 800만 원짜리. 근데 작은 아들이 또 4학년 때 또 그러더라고. 똑같이 형 하는 걸 보니까. 이번엔 작은 아들이 좀 배포가 더 쉬어요. 너 뭐 사주라고 그래. 뭐죠? 제목이? 아반떼. 아반떼도 모닝 사지 형처럼 아반떼 사주래. 이거 사주면은 자기가 목회 안수 받을 때까지 탄대요. 그 1,400만 원짜리 요구하더라고요. 그걸 딱 고르더라고요. 우리 큰 아들보다 통이 더 큰 거예요. 작은 아들이. 제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왜요? 얘가 아버지를 아는구나. 여러분 차 살 돈 버는 건 걔 일이 아니고요. 아버지 일이에요. 걔는 요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납작 엎드려서 큰 것을 요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게 돼 있어요. 들어줄 때 어떨까요? 기분 좋게 들어주시겠죠. 지금 이방 나라 이방 신들이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 나라 세 나라가 지금 사단이가 이 저걸 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러 오는데 여호사밧이 시시한 거 구하면 되겠어요? 가장 큰 거 구했어요. 지금 어떻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물을 대적할 능력이고 우리가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고 오직 뭐예요?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는 이게요. 지금 이게요. 여호사밧이. 자, 인간이 해야 하는 최고의 일이 뭔지 아세요? 인간이 해야만 하는 최고의 일 이게 뭐냐?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여기 지금 여호사밧이 전쟁 때 드린 기도지만 이 기도는 지금 우리들이 날마다 드려야 할 기도예요. 예? 특히 부부 사이에 또 어린아이를 기르는 엄마, 아빠. 전쟁 너무 많잖아요. 잦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처럼 항상 이렇게 낮은 자세로 현주소 인식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청하는 기도. 이게 진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이르는 기도지요. 자,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은 죄인은 인간이 갈 수 있는 최고의 장소에 도달한 것이다. 여호사밧은 최고의 장소에 도달했어요. 그죠? 여호사밧은 읽어보세요. 예언의 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용기와 용맹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여러 해 동안 그의 군대를 강화하고 요새화된 성읍들을 튼튼하게 하였다. 그는 거의 어떠한 원수라도 막을 수 있는 준비를 하였으나 이 위기 때에 인간의 군대들을 의지하지 아니하였다. 훈련받은 군사와 방비된 성읍으로서가 아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대한 산 믿음으로 그는 열국의 목전에서 유다를 꺾을 능력이 있다고 자만하는 이 이교도에 대하여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여호사밧은 확신을 가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다. 그는 여러 해 동안 백성들에게 당신의 선민들을 철저한 파멸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과거에 매우 자주 개입하셨던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가르쳤었다. 이제 나라가 위기를 당한 때에 여호사밧은 홀로 서지 아니하고 유다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었다. 그들은 연합하여 금식하고 기도하였다. 그들은 연합하여 주께서 그들의 원수들을 혼란시키심으로 여호와의 성호가 영화롭게 되기를 탄원하였다. 네. 그는 여러 해 동안 그의 군대를 강화하고 요새화된 성읍들을 튼튼하게 했다 그랬어요. 여호사밧 시대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여호사밧 시대처럼 군사력이 강한 때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뭐예요?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웬만한 왕 같으시면 이때를 위해서 준비를 철저히 했기 때문에 기거만장할 수 있어요. 이야, 우리가 보통 무기 있는 게 아니다. 군사력이 쟤들 세 나라 합쳤지만 우리가 이겨 라고 싸울 수도 있었는데 여호사밧은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뒤에 누굴 봤다고요? 세 나라 뒤에 르수벨의 꿈틀거림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구나. 이거 인간의 싸움이 아니고 신들의 싸움이구나. 영적 싸움. 여러분 우리가 싸울 때 영적 싸움을 인식하지 못하면 100점 100패예요. 왜냐하면 육적 싸움은 내가 싸우는 싸움이고 영적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우는 싸움입니다. 근데 영적 싸움을 우리가 자꾸 육적 싸움으로 대하니까 우리가 실패를 하게 되는데
이때 군사력이 가장 강했지만 여호사밧은 그것을 굴복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네 번째, 유다의 모든 사람은 여호와 앞에 섰더라. 네 번째 중요하죠. 유다의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 말은 뭐냐면 섰더라. 오직 주만 바라보니이다. 기도의 응답을 기다림의 자세지요. 이걸 완전 수동태 믿음이라 그래요. 홍해 앞에서도 너희는 뭐하고 있으라 그랬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가만히 있으래. 세상에. 야, 산으로 도망가라. 스치로폴이라도 빨리 배 띄워서 바다를 건너가라. 이게 아니고, 수영 잘하는 사람은 빨리 바다를 헤엄치고 가라. 이게 아니고, 어떻게 가만히 있으라. 이게 완전히 수동태 믿음이죠. 여호와 앞에 섰더라. 자, 야시엘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응답이 와요. 읽어보세요. 야시엘이. 야세엘이 가로되 온 유다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저희가 시스 고개로 말미암아 올라오리니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어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기가 막히죠 말씀이.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 내일 마주 내려가라.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그러므로 항우를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뭐하라? 보라. 우리가 야구장 가면 야구하러 갑니까? 보러 갑니까? 보라. 선수가 따로 있죠. 우리는 안 해요. 선수가 하는 것을 우린 구경합니다. 지금 이 전쟁터에서는 우리가 할 일이 뭐라고요? 보는 거예요. 구경하러 가라 이거예요. 구경하러. 너희들은 싸울 게 없다. 이 싸움은 누가 싸울 거다? 아, 여호와께서 싸운다. 지금 답이 오는 거예요. 지금 답이 이렇게 왔어요. 오직 여호와 앞에 서서 여호와의 입만 쳐다보고 기다리고 있는 여호사밧에게 야에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답이 온 겁니다.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자, 하나님의 일은 전쟁이죠. 싸우는 일입니다. 인간의 일은 여기서 뭐예요? 예? 인간의 일은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저희가 올라오리니 내려가라. 아까는 뭐예요? 섰더라.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 능동태입니다. 기다리는 것은 수동이고 내려가라는 능동이. 지금 어디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전쟁터로요. 왜 내려가라고요? 구경하는 거. 구경하러. 하나님이 싸우는 건데 어떻게 싸우시는가를 보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러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영적 싸움에서 이 원리를 잘 적용을 해야 돼요, 우리가요. 자, 항어를 이루고 서서 뭐요? 줄을 잘 맞춰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여기 서서 수동태지요. 무기 가져가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왜? 무기 왜 필요 없죠? 여호와께서 싸우니까 우리는 무기가 필요 없어요. 예, 우리가 야구 구경 갈 때 야구 방망이 안 가져가죠? 왜? 그 선수들이 하니까. 우리는 구경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항어를 이루고 서서 뭐요? 각자 포지션이 있어요. 제일 앞에 선 사람, 두 번째 선 사람, 세 번째 선 사람 줄 맞춰서 질서정연하게 자기 위치를 이탈하지 말고, 예, 뒤에 있으면 나 앞에 갈래 껍죽대지 말고, 또 앞에 있는 사람은 두려워서 뒤로도 가지 말고, 네, 자기 위치, 자기 포지션을 잘 지키면서 가라는 거죠. 자, 이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죽을 줄도 모르는 전쟁터에 저들이 왜 일찍 일어나 나갔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일찍 일어났을 것 같아요? 자, 내일 나가라는 명령을 듣고 지난밤 잠은 제대로 잤을까요? 예? 내일 청성읍에 가면 이제 전쟁터인데 내일 거기 나가라 그래요. 근데 지난밤 잠이 잘 제대로 잤을 것 같아요? 자, 저들이 밤새 근심했을까 아니면 설레었을까요? 네? 근심했겠어요? 설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면 설렐 것 같아요? 내일 보세요.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거 지금 긍정적 자세예요, 부정적 자세예요? 예. 밤에 근심했겠어요, 설렜겠어요, 이들이? 설렜겠죠? 이미 이때 결정한 거예요, 이미 게임이. 우리 전쟁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여호와께 속한 거라 그러고 우리와 함께한 여호와가 싸울 거니까 너희들은 구경하러 가라. 마주 내려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누가 함께한다? 여호와가 함께한다. 이들은 역사를 갖고 있었나요? 역사? 예, 옛날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홍해, 요단강, 예? 또 여호수아가 싸울 때 아이성, 여리고 무너뜨린 거, 이런 역사를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역사 다 있죠. 이순신 장군, 유관순 누나 다 있잖아요, 역사가요. 그처럼 이들도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 그 여호와가 홍해에서 홍해를 가르치고 요단강을 가르치고 여리고를 무너뜨린 그 여호와가 함께 한다 그랬을 때 이들은 운명은 이미, 그러니까 납작 엎드려서 경배하고 찬송을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랬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설레었죠. 예, 보십시다.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이 과연 경배와 찬송을 받을 만한가?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게 정말 받아들여졌는가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이들이 과연 이 말씀 한마디 갖고 경배와 찬송을 할 만한가 보십시다. 우리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경배와 찬송을 할 수 있을까? 믿음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약속을 주장하고 순종의 열매를 맺는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고 믿는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자신의 길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택하게 된다. 여호사밧이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 소식이 딱 들려왔을 때, 그들이 침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납작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을 아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기를 기다리시고 원하신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의 간청과 호소는 이렇게 나가요.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여호사밧은 역시 믿음의 사람이었고, 예, 그들을 다 이끌어갈 만한 영적 지도자였어요. 이스라엘 육적 왕도 되었지만 영적 왕다웠어요. 여호사밧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죠. 자, 그러면 현 시대 우리들이 신뢰해야 할 하나님과 선지자는 무엇이며 방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신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지자를 어떻게 신뢰하죠? 선지자가 뭐죠? 누구죠? 우리 시대에. 자,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것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시니까. 두 번째, 그 선지자를 신뢰하는 방법도 나와요. 여러분 계시록 우리가 공부했죠? 19장 10절에 대언의 예언의 신. 우린 예언의 신을 선지자로 여깁니다. 지금은 선지자가 없는 시대예요. 옛날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 자체가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자, 여섯 번째,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하며. 이제 희한한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보세요. 군대
대신에 찬양대를 조직하고 군복 대신에 거룩한 예복을 입혀요. 그 다음에 행진곡은 뭐예요? 여호와를 찬송. 이런 전쟁터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예? 이 전쟁터는 군대 찬양대를 조직해서 군대로 나가요. 군복은 거룩한 예복을 입어요. 군복을 입어도 방탄복을 입고 그죠? 갑옷을 입고 해도 시원찮은데 거룩한 예복을 입고 나가요. 이게 흰 예복인지 자주색 예복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희한한 전쟁이 있어요 지금. 이걸 보는 사람은 어떨까요? 이방인들은 이런 거 가끔 봤어요. 여리고 돌 때도 저 사람들 미치지 않고는 백성들이 왜 여리고를 돌아요? 그것도 13번씩 날마다 한 바퀴씩 도는데 희한해. 그죠? 이상한 장면들을 봅니다 그들이. 여기서도 또 이상한 장면을 지금 연출하는 거예요. 자, 찬송 내용이 뭐죠? 여호와를 찬송하는데 찬송 내용이 뭐예요 여기서요? 잊어버렸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찬송 내용이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여러분 지금 감사를 하고 있어요. 아직 전쟁은 시작도 안 했는데 보십시다. 찬송은 이 단체적으로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믿는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찬송은 머리로만도 가능해요. 우리가 여기서 찬송하잖아요. 그죠? 오늘도 예배드리기 전에 찬송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믿는 믿음으로 머리로만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찬송 갖고는 확실하게 못 얻어요. 이거 두 번째가 감사예요. 감사는 개인적으로도 가능해요. 맞죠? 찬송을 하잖아. 단체적으로 하면 나도 모르게 그 분위기에 휩쓸리잖아요. 근데 감사는 분위기에 휩쓸려서 감사는 안 돼요. 개인적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이게 믿겨지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가슴까지가 경험이 되는 걸 감사합니다. 근데 이들은 지금 찬송도 하고 감사도 할 줄 아는 것이죠. 자, 참된 믿음은 미래를 당겨서 경험함.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앞으로 될 일을 미리 땡겨서 경험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이걸 무슨 왕국이라 그래요? 은혜의 왕국. 여러분 은혜의 왕국은 뭐냐? 영광의 왕국에서 일어날 일이 내 안에서 마음 안에서 땡겨서 경험되지는 걸 은혜의 왕국이라고 해요. 이들이 감사했죠. 전쟁터 나가면서. 이미 승리는 아직 안 했는데 승리를 미리 땡겨서 경험하는 거예요. 이걸 은혜의 왕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병이 우리 안에 와 계시면 우리 마음에 감사가 일어나는 건 이 다음에 하늘나라 가서 감사 찬송할 거를 지금 이 땅에서 죄악 세상이지만 여기서 땡겨서 경험하는 걸 은혜의 왕국이라고 그래요.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제가 이 말씀 많이 언급했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진 것으로 확신하고 이미 가슴으로 경험되어지는 것. 이걸 감사라 그래요. 이걸 믿음이라고 그러고요. 인간이 인간의 일을 6가지 일을 다 하면 7번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십니다. 자, 우리가 6가지 했어요. 첫 번째, 그죠? 두려워하고 기도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혀 군대 앞으로 나아갔어요. 여기까지 누구 일이에요? 하나님이 지시한 인간의 일 6가지를 다 했으면 6 다음에 오는 숫자가 뭐예요? 7입니다. 자, 7. 자, 6은 불완전의 수예요. 이걸 인간의 수라 그래요. 7은 완전수, 하나님께 속한 수입니다. 근데 이 7이 오려면 반드시 뭐 다음에 와야 돼요? 6 다음에 와야 돼요. 인간은 불완전한 수지만 반드시 인간의 행위를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자,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한 것이나 제7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내 문안을 위하는 게 이르다 아무 일도 하지 마. 엿새 동안은 누구 시간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만 안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안식일이. 6일 동안 뺀질뺀질 놀는 사람은 안식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7째 되면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쉼을. 그래서 우리가 시골은 엿새 동안 일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도시 생활은 돈 많고 부동산에서 사글세 많이 나오고 이러면 일 안 해도 돼요. 엿새 동안은 힘써서 일하는
예, 인간의 일 6가지를 해야 7번째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얘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일하는 시간이 어느 때인가 보십시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이제 전쟁의 싸움의 본질이 여기 나와 등장합니다. 자, 복병이 뭐예요? 숨어있는 병사입니다. 이 복병이 세 나라를 직접 전멸했을까요? 하나님이 세 나라가 있었죠. 연합군. 그리고 복병, 이쪽에 한 나라를 또 따로 두어서 그 한 나라가 세 나라를 다 쳐부셨을 것 같아요. 이 복병을 잘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숨어있는 병사입니다. 안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는데 보여. 보이는데 안 보여. 네, 이런 군사인데 보십시다. 자,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서 세일산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산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사류가 있더라. 지금 서로가 싸워요. 지금 서로가. 그렇죠? 세 나라가 왔는데 서로가 싸워요. 첫 번째, 자, 1차 싸움은 암몬하고 모압하고 연합을 해서 세일산 거민을 먼저 진멸해요. 세 나라가 왔는데 두 나라가 합쳐서 한 나라를 진멸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싸움은 암몬과 모압이 서로 싸워요.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는데 피차에 다 살육을 당해요. 하나 죽이고 또 하나 죽이고 이쪽 죽이고 저쪽 죽이고, 그래서 계속 죽이다 보니까 나중에 아무것도 안 남어. 여기 이 싸움을 시작한 것은 복병이 했어요. 아마도 복병이 좀 변장수를 썼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세일산 넘으면 저게 적군인 줄 알지. 자기들끼리는 잘 몰라요. 연합은 했지만. 예? 우리가 일본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외국에 가면. 예. 그것처럼 다 비슷하게 생겨갖고 어쨌든 암몬하고 모압하고 연합을 해서 세일산을 쳤어. 그 다음에 친 다음에 두 나라가 남았는데 자기들끼리 서로 살려고 그래요. 지금 하나님이 손 하나 안 쓰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망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들의 싸움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싸움의 표상적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전쟁터를 보면서 그게 지금 어디서 일어난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치열한 전쟁이다. 저쪽 대장은 누구예요? 루스벨. 우리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 자, 영적 싸움의 전쟁터가 어디예요? 그럼 우리 마음입니다. 자, 세 부류의 적대 세력이 누굴까? 그럼 여러분 이제 이쯤 되면 나와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렇게 많이 공부했으면 적이 세 개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적이 세 개 누굴 것 같아요? 내 안에 적이 세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첫 번째는 사담, 두 번째는 이웃. 이웃은 나 말고 다른 사람. 자녀도 될 때 있고, 부인도 될 수 있고, 남편도 될 수 있고, 친구도 될 수 있고. 세 번째는 죄된 본성. 이게 다 적이에요. 항상 우리는 이 적에 시달리지요. 자, 우리 안에서 대신 싸워주시는 복병이 그럼 누구인가? 이게 복병의 핵심이에요. 복병이 누구예요? 예? 예. 자,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자주 실패하는 원인이 무엇이냐? 왜 그럴까요? 위에 파란 글씨가 없잖아요. 밑에는. 그죠? 복병이 없어요. 복병이. 자, 우리들 안에 지금 복병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면 우리 안에 복병이 왜 없는 이유가 뭘까요? 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걸 보라. 여기 분명히 구분을 해줬어요. 인간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해 줬는데 이 인간이 복병이 할 일을 지가 해. 그러니까 복병은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복병은 할 일이 없으니까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주무시잖아. 놔둬도 물 잘 푸니까 제자들이. 그죠? 예. 자, 출애굽기 14장 13절에는 더 선명하게 나와 있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전쟁은 누구에게 일이에요?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싸우는 일이 아니라. 자, 복병이 일어나지 않는 원인이 무엇이에요? 여기서요. 그럼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니까, 내가 복병이니 내가 복병하니까. 봐요. 지금 여호사밧은 영적 사람이었죠. 전쟁을 평상시에 잘 준비해 놨지만 여호사밧이 복병 노릇을 안 했어요. 누구에게 복병 일을 맡겼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승리한 거예요. 똑같아요. 복병이 일어나지 않는 원인은 내가 자꾸 복병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요. 자, 율법주의 제가 얘기했죠. 행함의 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인간이. 여러분 이거 구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자꾸 이거를 해와요. 여러분 이 설교 제가 오늘 설교 들었지만 돌아가면 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요. 자꾸 내가 싸워요. 나는 뭔데? 싸우는 내가 용사의 군사예요? 아니면 구경하는 사람이에요? 구경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뭐예요? 감사와 찬송만 할 일인데 자꾸 내가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죠.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묻어버리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인간을 위하여 대신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이때 이 말씀이 예언의 신에 나오는데 여호사밧은 이 말씀을 예언의 신은 그때 없어서 모르지만 역사를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여호사밧은 이거를 정확히 깨뚫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 전쟁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대신 싸워주시는구나. 그래야 루스벨을 이기니까. 자,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시는 시점이 언제인가? 이제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 안에서 복병이 없는 이유는 내가 자꾸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없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복병을 내 안에 일으키는 그 시점이 어느 때인가?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언제 복병을 두었어요?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이제 잘 보십시다. 1차 노래와 찬송이 있었어요. 이때는 기도가 응답될 때. 어젯밤에 기도가 응답됐어요. 그래서 그 노래를 불렀어요. 기도가 응답. 너희는 내일 내려가서 구경하고 니들 싸울 거 없다. 여호와가 함께한다. 여호와가 대신 싸울 거다.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이제 기도의 응답이 왔을 때 너무 감사했고 그때 1차 찬송과 노래를 해요.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으니라 하며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게 바로 기도를 응답받은 어제 저녁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 2차 노래와 찬송은 전쟁터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그 노래가 어떤 노래예요? 어젯밤에 기도의 응답이 왔을 때 불렀던 노래예요. 그 노래를 전쟁터에서 다시 부르는 겁니다. 이게 뭐야? 찬송이 시작될 때에 이건 뭘까요? 전쟁터에 나갔는데 이제 갔어요. 청성읍이 저기 쳐들어와 있는 청성읍에 쳐들어와 있어요 지금. 거기 여기 이제 싹 가고 길꼬부라진데 거기 가자마자 뭐를 하고 있어요 지금? 찬송을 해요. 찬송을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 유다 나라의 백성들이 지금 군복을 입고 와도 시원찮은데 이들이 뭐예요? 찬양복을 입고 와요. 찬양복을 입고 찬송을 불어요. 그건 뭐예요? 나 여기 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오픈시킨 거예요 지금. 무슨 배짱으로? 아니 칼 들고 창 들고 몰래 가야 되는데 세상에 찬미 부르면서 공개적으로 가는 거예요. 예. 오픈. 자신들의 위치를 현주소를 완전히 노출시키며 공개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적군이 움직일 때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적군이 움직일 때. 적군을 움직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신분을 밝혀야죠. 그죠? 그리고 나 여기 있다 이거예요. 찬송하는 거. 나 여기 있다. 너희들이 찾던 우리 여기 와 있다. 그때 적군이 이들을 죽이려고 움직이겠지요. 그죠? 그러면 뭐예요? 적군이 움직이면 누가 움직여요? 이쪽에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 강물이 언제 가장
그들을 해야 하려고 했어요? 그들이 요단강을 밟았을 때에. 그죠? 요단강을 밟자마자 요단강물이 그들을 어떻게 할까요? 떠내려가겠지. 물결이 세니까. 여러분 장마 때 물 내려가면 굉장히 세잖아요. 사람 들어가면 그때도 해병대 죽었잖아요. 2명인가. 물살이 세서. 요단강이 발 담근 사람을 떠내려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요단강을 어떻게 했어요? 야! 한번 그냥 야! 한마디만 하니까 요단강 물이 딱 멈춰버려서 벽을 이루었어요. 액체가 고체가 돼버렸어요. 그냥 액체를 고체로 만들어버려요. 그 순간에. 그러니까 적군이 하나님의 시간은 적군이 움직일 때입니다. 자, 복병을 두어 어제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찬송이 시작될 때에 이미 복병은 그들 마음속에 역사하셨어요. 맞죠? 그 응답을 딱 받는 순간에 기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순간에 내 마음속에 그들의 마음속에 복병이 들어오셨다고요. 그럼 복병이 들어와서 하는 때가 어느냐? 복병을 일으키시는 어느 전쟁터에서 찬송이 시작될 때예요. 여러분 이 싸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복병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약하니 우리를 오늘도 나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 이하란 집사가 나를 오늘 스트레스를 줄 때 내가 복병이 좀 일어나서 나는 구경할 테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면 내 마음속에 복병이 이미 여기 하나님 복병을 여기 두시는 거예요. 근데 낮에 살다가 이하란 집사님이 나한테 막 해요. 그때 내가 어떻게 될까요? 어제 불렀던 그 복병을 불러야죠. 그러면서 찬송하며 감사해야죠. 그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건데 마음속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병이 그때 일어난다고요. 일어나서 이하란 집사를 어떻게 해요? 케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나만 변화 온 게 아니라 저쪽도 변화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복병이 핵심인데 이 복병이 누구예요? 예? 복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본성, 그리스도의 품성. 이게 복병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를 살피고 마치겠습니다.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 시체뿐이요 하나도 피한 자가 없더라. 복병이 계신 전쟁터에는 엎드려진 적군 시체뿐이죠. 이걸 영적 의미로 보면 뭐예요?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을 물건을 취하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는 거로 각기 취하였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사흘 동안에 취했습니다. 여러분 적군 복병의 몫이에요. 전리품은 우리의 몫입니다. 복병의 역사로 말미암는 열매 의미가 뭘까요? 우리 안에 의의 열매가 달리는 거죠. 자,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여호사밧을 선두로 즐거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자, 즐거이 돌아온 예루살렘과 여호와의 전, 회복된 에덴을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영광의 왕국, 은혜의 왕국이라고 해놨는데 여러분 전쟁터에서 6일 이거 넘어갑니다. 전쟁터나 은혜의 왕국 내 마음속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왕국은 언제 경험할까요? 자, 완전한 순종에는 완전한 쉼이 있다. 완전한 순종은 완전한 자아 포기를 말해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자기 일을 쉬는 자, 자기를 쉬는 자, 자신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요지이다.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고로 여호사밧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 하나님이 사방에서 저희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하더라. 태평은 침범한 적군이 완전히 진멸된 후에 오는 거죠. 평강은 대신 승리해 주신 복병을 경험했을 뿐 아니라 그 복병이 여전히 내 안에 임재하심을 확신하게 할 때 이르는 현상이에요. 이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자, 평강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자, 사건은 두려움으로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의 사건은 두려움으로 시작해서 평강으로 마무리됩니다. 시작은 두려워요. 근데 평강으로 마무리돼요. 요거만 마칩니다. 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면모온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시작이 이렇게 됐어요.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이 연합 기도를 했죠. 이렇게. 세 번째는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해답을 얻었어요. 응답을 얻었어요. 네 번째, 그러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마지막 이방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 하나님이 사방에서 저희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복병이 일어나서 일을 마무리할 때 우리 안에 마음의 평강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 이르러오는 평강은 평강이 아니에요. 평강 폼만 잡는 거지. 평강은 복병이 역사를 이룬 다음에 오는 겁니다. 태평하였더라 그랬어요. 그죠? 아무쪼록 우리 안에서 이 선과 악의 대쟁투가 항상 치열한데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이나라고 하는 두려워할지 않은 영적 사람, 여호사밧 같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 안에서 복병을 일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호사밧의 하나님이 오늘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복병을 두어서 이스라엘 유다 나라를 구원해 준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진짜 복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 의, 그 품성, 그 복병을 우리 안에 두시고 그 날마다 우리 안에 두신 그 복병이 일어나 모든 전쟁을 마무리하고 우리 대신 싸워주시는 역사를 경험할 때 이르러오는 평강을 저희들도 맛보아 알게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는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가 얼마나 두려운 존재라는 것,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 성령을 통하여 인식시켜 주실 때 무릎 꿇고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는 여호사밧과 같은 사람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